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소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의 영을 깨워주시고 육신을 깨워주셔서 주의 존전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살 간절한 영부림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31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31장. 31장도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도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숲속에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이 원숭이들이 큰 나무 아래서 즐겁게 놀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둥그렇게 달이 비쳐 있는 것을 원숭이 두목이 보게 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달이 죽어서 이 우물 속에 떨어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것을 건져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자. 두목의 말에 다른 원숭이들도 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물 속에 빠진 달을 어떻게 건져내실 건가? 원숭이들이 물어요. 그러자 원숭이 두목이 대답을 합니다. 건지는 방법이 있지. 내가 먼저 저 높은 가지를 붙잡을 테니까 너희들 중에 제일 큰 놈이 내 뒤를 잡고 또 다른 원숭이들이 차례차례 그 뒤를 계속 잡고 늘어져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 제일 마지막 놈이 그 달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 다들 역시 두목님 대단하십니다. 아주 대단한 묘안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쭐거리며 두목 원숭이의 제안을 따라 먼저 두목이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이 차례로 꼬리를 잡고 늘어져 제일 마지막 원숭이가 우물 속에 달을 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그만 원숭이들의 그 무게에 견디다 못한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숭이 무리는 한꺼번에 그 우물 속으로 떨어져 모두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숲의 신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답니다. 숲의 원숭이들 한 곳에서 떠들썩하더니 스스로의 지혜의 한계도 모르고 세상을 밝히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누가 지은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우리들에게 언제나 교만이 문제인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도 또 32장에서 애굽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테고, 지난주에도 후반부에 29장 30장 애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역시 오늘도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모든 강대국들에게서처럼 바로 교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잠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를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그 뒤에 쭉 백향목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수목 중에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나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태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에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 14개의 그림을 보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단한 나무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 가운데 아마 으뜸 손가락에 꼽힐 만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많이 비교되는 나무죠. 예수님은 겸손한 포도나무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대로 백향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백향목과 아수르를 비교한 것은 그의 영광과 권세가 실로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 백향목, 이 아수르의 키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수르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쭉 중심을 흐르는 곳에 이 아수르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만나는 쪽에는 또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태동을 하지만, 어떻든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가 그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을 그 쭉 품어 안고 있는 문명의 발상지였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물가라고 하는 표현이 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7절에 보면 큰 물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뭐 천문 기수, 지구라트라든가 또는 우리 수학적 체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건축 축조술들이, 그래서 그 당시 근동 국가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그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지혜만 아니라 군사력도 대단해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고 종래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번성한 나라였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3절부터 9절까지의 좀 다소 장황하게 묘사된 이 백향목의 장엄한 자태와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라든지 두로라든지 그리고 애굽과 동일하게 그 역시도 외형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교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에게 예비된 것은 살육자의 칼이요 그가 거할 곳은 수올의 구덩이 뿐이었음을 이제 마지막 16절 이하로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밝히고 있거니와
교만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후반부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교만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아직도 벼러지지 않은 교만의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옷깃을 엿으며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토록 허망한 패망, 이는 현대 물질 문명이나 권세와 명예 등에 도취되어 일탈의 길로 들어서기를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가슴 서늘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백향목에 비유된 아수르를 말하면서 유독 나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서 16절까지는 매 절마다 모든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백향목만 아니라 뭐 큰 나무만 아니라 조그만 나무는 조그만 나무대로 그 자기의 작은 크기를 생각지 않고 꿈틀꿈틀 머리를 치켜들려고 하면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에 있어 크고 잘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2월삭 새총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말씀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구름에 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처럼 복을 받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세계의 신기록만 기록해 놓은 기네스북에 의하면 하품을 가장 많이 한 기록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1880년 16살 난 여자아이가 자그마치 5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맨날 게을러서 잠만 자고 하느라고 하품을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하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안면 근육을 뒤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크게 쉬면서 하품을 해야 되는 걸까? 그것은 평상시에 쉬는 이 얕은 호흡만으로는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서나 또는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또 조느라고 숨 쉬는 걸 잊어버렸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육체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깊이 쉬게 하는 이 조건 반사를 통해 하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공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하품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품이나 한숨을 쉬는 것은 불안하거나 지쳤거나 지루한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혼에도 한숨 또는 하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탄식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솔로몬 왕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찾으려 할 때마다 끊임없이 솔로몬은 탄식합니다.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저것도 헛되도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 솔로몬 왕은 끊임없이 울부짖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어쩌면 그의 탄식이 이제 노년의 그에게 한숨,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 신앙적인 인공호흡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성공이 이 땅에서 힘들여 세운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망각하고 교만했던 오늘 아수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적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만족을 준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오늘 모든 나무들이 한 어리석은 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비유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겸손을 강조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한순간도 틈타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 세상의 만물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다른 어떤 나무보다 아름답고 큰 나무로 비유된 그 제국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자 한 영원한 의미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더 겸손하겠다 마음 다짐하시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번도 위로 고개를 내밀지 아니하시고 옆으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자라게 하셔서 결국 그 가지 끝에 우리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아름다운 나라, 전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생명의 흐름을 겸손 가운데 이루어 가신 주님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생명의 위대한 역사는 고개를 높이 쳐드는 교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 더 겸손한 믿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춰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겸손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이 한번 나올 때마다, 탄식이 한번 쏟아질 때마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기억해내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주일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버이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더욱더 한 주간 내내 겸손히 모든 이들을 섬길 넉넉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한결같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